예, 저희들 사도행전까지 같이 공부했고요. 이제 서신서가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음의 시대를 여시고 복음의 시대를 어떻게 끌어가시냐 하면 주님께서 남겨두신 교회를 통해서 이제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고난이 있다면 구원을 위한 십자가 고난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위한 십자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남겨진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교회에 대한 삶을 보여주는 것을 서신서라고 해요. 이 서신이라는 말 자체는 편지라는 얘기인데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교회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공동체가 될 수도 있어요. 디모데에게 보내면 개인 목회자에게 보내는 개인 서신이지만 그것이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에게 보내면서 결국 교회를 돌보는 서신서로, 그리고 로마 교회에 보내는 건 로마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게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이 갈라디아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서신서에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바울이 쓴 바울 서신과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분들이 쓴 일반 서신으로 나누어져요. 바울이 한 13서신 정도 씁니다. 13편 정도를 이제 보내게 되죠. 그래서 바울 서신이 13가지가 있습니다. 이 13가지 안에는 고린도 전서 후서 이게 두 가지가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것도 두 가지가 되고요. 그러니 신약성경 총 27권 중에서 거의 절반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제 나머지가 이제 일반 서신이에요. 일반 서신은 히브리서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 4 다 이게 일반 서신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와 나머지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교회에다 쓰신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신서 안에는 또 하나 특별한 것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계시록입니다. 제목이 요한계시록이라서 요한의 계시가 사실 부각되지만 요한계시록을 딱 진행을 하면 바로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이 보고 들은 대로 이제 거기다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이 되는데 이 계시록이 편지 형식으로 써져 있으면서 7교회에다가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로 들어가지만 이건 또 특별히 묵시문학으로 계시록으로 또 뺍니다. 예언서 정도로 구약으로 보면. 그래서 특별한 어떤 좀 특징을 가지고 있죠. 편지긴 편지인데 일반 편지가 아니에요. 예언,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식 형식을 빌어서 쓴 예언 편지죠.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 종류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이고요. 이때 이제 그 시기들이 다 다양한데 이 시기들이 다양한데 왜 복음의 시대를 완성한 이후에 교회의 시대를 열어가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사도행전의 역사는 뭐냐 하면 사도행전에서 중간에 이제 딱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사도행전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이 승천이 그 딱 나눠지는 중간이 되죠. 그래서 승천하신 주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 땅의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교회는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 사도행전이 뭘 보여주느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통치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교회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진행이 되죠. 그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입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증인이에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자고 보내주는 자가 있는 거죠. 그 보내주는 자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기에도 육체적으로 이 땅에 계시지는 않지만 승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통치하시며 이뤄가시는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겨두신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정리가 된 편지가 문학적으로 볼 때 로마서죠. 로마서가 가장 먼저 쓰였기 때문에 로마서가 맨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끝나고 나머지 서신서들의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문학적으로 쭉 읽어 나갈 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읽어 나갈 때 로마서를 통해서 뭔가 핵심을 잡으면 나머지가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서를 맨 앞에 두는 거예요. 로마서는 굉장히 그래서 신학적이죠. 교리적이고 그리고 삶을 또 무시하지 않습니다. 후반부에 가서는 삶을 또 나눠요.
그러니까 편지가 거의 이렇습니다. 앞에서는 신학을 다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시며, 죄는 뭐고, 구원은 뭔지, 이런 신학적인 교리들을 담아낸 다음에 이런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삶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가 거의 교리에 대해서 말한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가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로마서가 이제 집대성이 된 거예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3차 전도 여행 때 써지는 겁니다. 아마도 제일 먼저 써지는 게 갈라디아서일 거예요. 갈라디아서랑 야고보서. 바울이 썼을 때는 갈라디아서, 일반 서신 중에서는 야고보서가 거의 초기 역사 때 이제 쓰여진 걸로 알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쓰여진 게 제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기록이 돼요.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전서 후서하고 로마서가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로마서는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도 후반부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 된 것은 이 로마서가 담고 있는 주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고린도 전서 후서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소식을 듣고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 음행 문제, 그 다음에 재판 문제, 이렇게 그 교회 안에 분쟁, 분파,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를 쓰게 됐다면,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복음에 흐려지는, 복음에 다른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1차 전도여행하고 쭉 왔더니만 그래도 예수만 믿으면 안 돼. 모세 율법 지켜야 돼. 이런 것이 자리가 잡혀가니까 급하게 쓰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아니야. 그리고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것만 있으면 돼 하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썼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이제 보내죠.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썼던 것들이 거의 바울 서신인데, 로마서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 문제를 보고 펜을 든 것이 아니라 바울의 소원 때문에 펜을 든 겁니다. 바울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소원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로마가 다스렸던 제국 중에서 로마를 벗어나는 한 지역이 서버나라는 지역이에요. 서바나. 지금 우리 아마 포르투갈, 스페인 그쪽 끝에. 그래서 그쪽 지역이 아직 로마 제국 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유럽 땅 가운데서는 맨 끝이죠. 그 이제 거기서는 배 타고 가야 돼요. 배 타고 미국을 가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배 타고 미국 갈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서바나가 땅끝으로 이제 봐졌습니다. 근데 땅끝에 가기 위해서 바울이 거점을 줘야 되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로마 교회였던 거예요. 로마 교회에 거점을 두고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땅끝인 서바나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이 로마예요. 단순히 로마 때문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지도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흑해 지역이고요.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탈리아 이렇게 고린도와 아가야가 먼저 대충 이런 식으로 지대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 그리고 여기가 빌립보 교회가 있던 유럽 시작점이고요. 여기가 터키,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죠. 원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제 퍼졌습니다. 퍼지고 선교는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안디옥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1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다녀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나갈 때 싸워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쪽으로 가니까 바울이 삐져서 위로 가죠. 그래서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서 둘러보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막아버리시죠. 그래서 계속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건너간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지나서 이쪽 고린도까지 갔다가 배 타고 에베소 잠깐 왔다가 다시 돌아와요. 이제 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로 먼저 갑니다. 에베소에서 약 2년 정도 목회를 해요. 2년에서 한 2년 6개월 정도.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쪽으로 둘러가는데,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붙잡힙니다. 붙잡히고 로마로 이제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붙잡히고 로마로 가기 전에 이 3차 전도여행을 다니는 중에 소원이 하나 생깁니다. 고린도 아가야 지역을 가면서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려면 이제 여기로 진행이 되는 거죠. 로마를 로마 지도가 이렇게 뒤에 이제 더 있어요. 로마를 거점 삼아서 다시 이 서방 지역으로 가야 된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하고 자신이
뭔가 통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1차 자기의 신앙 고백적 내용이 앞에 있는 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로마 교회하고 자신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서 로마 교회는 바울과 상관없는 교회였거든요. 자생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갑자기 와서 여러분 저를 후원해 주십시오. 제가 서반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뭔데? 생긴 것도 별로 반반치 않게 생겼고 말도 별로 못해요. 바울은 이렇게 말주변이 별로 없습니다. 편지는 굉장히 강한데 직접 세어보면 또 말주변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소문을 듣거나 편지를 봤을 때는 굉장히 강했던 바울이 설교 초청해서 하는데 영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저게 진짜 사도인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막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도 하고 너가 뭔데 우리 교회에 이러라 저러라 막 하느냐 이러면서 막 따지는 그런 기회가 생겨요. 그랬던 바울이 로마 교회에 쫙 찾아가가지고 제가 서버나 가야 되는데 후원해 주십시오. 이러면 안 통하는 거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되는데 이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쓸 계획을 잡는 겁니다. 원래는 방문하기를 원했어요. 계속 방문하려고 몇 번을 시도하는데 계속 막힙니다. 그러다가 죄수의 모습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데 죄수의 모습으로 가기 전에 이미 여기에서 로마서를 보내놨잖아요. 그랬더니 죄수의 모습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환영 인사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로마 교회를 거점으로 삼아서 여기 갔는지 안 갔는지 정확하진 않아요. 그 뒤에 기록이 뭐 문헌적으로만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레데 지역도 다니고 이러다가 생을 결국은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 로마서 같은 경우는 어떤 로마 교회 문제를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선 자기의 신앙 고백적 모습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집대성할 이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서도 로마 교회도 검증이 필요해요. 나를 후원해야 될 교회이긴 한데 이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단단함을 해서 복음을 기술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그렇게 교리적으로 요약이 쫙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등장을 딱 시키는 거죠. 서신서 읽을 때. 이제부터 우리가 서신서를 읽으면서 어떤 강한 메시지가 와도요. 로마서를 딱 붙잡고 있으면 그 뒤에 강한 메시지가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떤 강한 메시지 앞에서요. 주체를 못해요. 나는 글렀나 보다 이래.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거는 내 갈 길이 아니구나. 근데 로마서로 먼저 중심을 잡아놓으면 그 뒤에 어떤 강한 메시지가 와도 그렇지. 틀린 얘기가 아니라서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맞는 얘기인데 로마서에서 자기 정체를 알고 내가 가야 하는 길을 알아요. 그리고 이것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일어서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자랑될 게 전혀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고한 진리가 우리 안에 이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그렇게 많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성경의 66권 중에서 가장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로마서가 복음적 진리, 어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집대성시킨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보면 요약해 놓은 서신서가 이제 로마서인 거죠. 이런 중요한 그 진리들이 이제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대 그 기독교 교회에서도요, 로마서 설교는 진짜 많습니다. 다른 성경보다 더 빛을 받아서라기보다 여기에는 다른 성경들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거의 로마서 한번 전체적으로 개요보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이 로마서 구조 자체가 굉장히 잘 짜져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먼저 자기를 딱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굉장히 딱 요약해버렸어요. 그래서 영으로는 하나님이시요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완전한 메시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딱 얘기하면서 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고 시작합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엄청난 걸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그러니까 약속하신 다윗의 혈통 메시아 육신으로, 그리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선포되시며 완전한 사람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종된 사람이요, 그분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나는 택정함을 입어서 보냄받은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이 3, 4절 안에 집약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그의 이름을 위한 삶이다라고 시작을 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자에게 있지만 이제 로마에게 특별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8절, 감사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 전파되는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괜히 로마 교회를 볼모지 삼아 전초기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의 믿음이 소문이 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 아들에 대해서 이들이 증인으로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사를 잘 하더니 그러면서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 이상하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 로마 교회에게 뭘 원하냐면 그들에게도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대요. 이게 교회가 달려갈 또 하나의 길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더 이상 복음을 시작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교회는 정기적으로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방 잊어버려요. 복음으로 새롭게 출발이 되고 복음으로 삶을 얻었는데 복음이 어느 순간에 몇 년 동안 듣질 못하면요, 복음이 안 남고 내가 남아요. 그리고 복음이 안 남고 내 신앙의 연륜이나 내 삶과 헌신만 남아버려요. 근데 이때 다시 십자가 복음을 딱 듣는 순간 교회가 원점으로 가죠. 아, 우리의 시작이 무엇이며 우리가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원한 겁니다. 로마 교회가 자생적 교회로 출발된 소문이 나면서 모든 지역에 다 이들의 믿음이 아주 전파가 됐어요. 너무 좋았죠. 그런데도 바울이 가서 원하는 것은 복음 전하기를 원해요. 복음으로 온전히 진짜 하나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근데 직접 갈 수가 없어서 먼저 편지를 쓰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러면서 16절, 위대한 절이 나타납니다. 16절, 17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해요. 16절에서 이 복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있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전염병자라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을 이단이라 그랬으며 나사렛 괴수의 이단자들이라 했고 추종자들이라 했으며 사회를 전염시키는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야, 너희의 신 웃기다 이거죠. 무슨 신이 와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냐. 너희는 또 그 예수를 믿는데 조롱거리와 멸시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난 복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아, 좀 덜 떨어진 애구나 이렇게 되고요. 아, 쟤 좀 이렇게 그런 애구나. 분류가 되었다. 그리고 이 분류에서 그치지 않고 유대교에서는 출교를 당하고 로마에서는 핍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내미는 시대가 아닌 거죠. 이런 시대에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늘날도 비슷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디다 내밀 때 예전에는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래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 교회 다니면 좀 착하지. 그래서 나는 교회를 안 가도 내 손자들, 내 아들들은 교회를 보내야 돼. 요즘은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기꾼들. 저 기도해서 지 욕심만 채우는 것들. 그리고 비리자들. 어디 가서 목사라 그러면 저 목사도 비리가 있는 거야. 목사라 어디 얘기하기 이제 부끄러운 거죠, 사실. 목사 또 저것도 뭐 가서 권사님들하고 좀 다니고 뭐. 그런 시선 많습니다. 신방 다니면 항상 여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밖에서 목사를 보는 시선은 할 일 없어서 맨날 동네 아줌마들하고 다니는 어떤 한 남자로 봐요. 그래서 목사가 별로 존중을 못 받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뭐 존중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워진 시대가 오늘날이죠. 어디 가서 당당하게 기도도 못해요. 식당 가서 주여 감사합니다. 볼펜 하나 딱 들어가 주여. 차라리 눈을 뜨고 이렇게 음식 보면서 감사합니다 주여. 어디 가서 기도도 자랑스럽게 하지 못하고 나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밝히지도 못하는 이 시대에 오늘 전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유대인들은 조롱하고 헬라인들은 멸시해도 나에게는 능력이 이건데 이런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복음에 대한 이런 확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너희들이 멸시천대하고 조롱해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나를 손가락질해도 복음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리고 선포하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조롱 속에서 모두가 다 멸시하고 그런 상황이 와도 의인이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믿음으로 이제 살리는 거죠. 이렇게 1장에서 17절까지 서론을 딱 나누더니 서론 인사하면서 아주 복음을 자랑스럽게 선포하죠. 그러더니 18절부터 32절까지 이방인의 죄를 선언합니다. 구조가 그래요. 이방인의 죄. 그럼 이방인의 죄를 딱 듣다 보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지 저 이방인들 죄인들이야. 그랬더니 2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유대인의 죄를 얘기해줘요. 너는 그러면 너는 말씀을 가졌다는 너가 말씀으로 순종한다는 너가 가르친다라고 하는 너가 어떻게 너는 이렇게 살지 못하냐. 유대인의 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쭉 얘기하더니 3장에 딱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모든 인류의 죄를 지적해요. 이게 이제 1, 2, 3장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복음에 대해서 선언을 딱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한 다음에 왜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야 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죄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무슨 생명을 얘기합니까? 자기가 사형수라는 걸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당신을 제가 구해주겠습니다 이러면 웃기고 있네.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너가 나를 위해서 구원해주냐. 너가 무슨 나를 구원해주냐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에서 진단을 딱 했는데 이틀 사시겠습니다 이런 선고를 받는 거죠. 그러면 이틀 살겠다라는 어떤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제가 생명의 약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영혼의 개념이 없죠. 이거 먹으면 2년은 더 삽니다. 얘기하죠. 2년 딱 먹이고 2년 지날 때쯤에 또 먹으시면 3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약을 그때 죽음이 선언되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을 그때야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죄가 뭐냐 한번 1장 이방인들에게 죄를 먼저 설명하죠.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 개념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저 사랑하셔서 당신을 사랑하시니까 무조건 오세요. 만사형통됩니다. 이거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당신은 죄인이라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를 걷어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진노를 걷어가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만사형통 되는 거, 이거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우리 기복신앙인 거죠. 누구를 붙잡고 나 잘 사는 거. 근데 기독교는 이거예요. 당신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21절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어디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의 빛이 점점 가려지고 죄로 인해서 돌아섭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고 오히려 22절 내가 지혜야. 내가 사는 것이 더 지혜롭다 여기면서 오히려 어리석게 되어서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나무에 빌고 돌에 빌고 자기 미래가 두려워서 굿하고 우상 찾아다니면서 온갖 점들을 다 보러 다니는 거예요. 내일이 두려운 거예요. 내일이. 하나님을 박차고 나와서 스스로 지혜 있다 여겼는데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나니까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만 찾아다니면서 곰 찾아가고 사자 형상의 온갖 벌레들의 우리가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이 뭐냐? 24절 그들을 내버려 두세요. 그래 갈 때까지 가봐라 이거야. 이게 제일 두려운 겁니다.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셔요.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방인들에게 가해졌던 가장 큰 죄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지 않은.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봐 이거죠. 그럼 내버려 두시니까 결국 우리와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은 29절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21가지 죄악으로 나열이 됩니다. 불의함, 추악함,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며 약속을 밥 먹듯이 여기는 배약하는 자,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 이게 다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나타나는 윤리적 무너짐입니다. 인간관계 파괴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되죠. 자연과의 질서 파괴되죠. 죄로부터 나온 영향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잘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떠나자 부부관계가 깨져요. 가족이 무너집니다. 사회에서 인간관계가 깨져요. 친구와의 관계가 늘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온갖 탐욕과 불의와 불신이 늘 싹트면서 나중에는 무정해지고 자비도 없어요. 이게 인간 사회잖아요. 그래서 남을 누르지 않으면 살아 버틸 수 없는 사회가 오늘날이 된 겁니다. 근본적인 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잘못됐다라는 걸 압니다. 근데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합니다. 벗어날 길이 없어요. 어차피 세상 그런 거 아니냐 그래.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옳다 여깁니다. 악한 일을 행하면서. 이게 이방인의 죄라 여겼어요. 이때 유대인들이 딱 읽으면서 그렇지 이방인들 저 버려진 것들 우리는 택한 백성들. 그런데 2장 1절 딱 들어가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이거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면서 17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좋은 건 다 가진 거죠.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요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우리는 선한 민족이다 라고 하면서 이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쳐야 되는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21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유대인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여전히 가르침에 대해서 쭉 가는데 결국은 너도 똑같아 이거죠.
너 도둑질 말라 해놓고 너도 도둑질하고, 우상숭배하지 말라 해놓고 집에 가서 우상숭배하고, 너의 삶을 봐라. 너도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래. 유대인아,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는다 이거죠. 오늘날 교회들에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우리는 창세전에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두려워 하셨더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나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움직일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율법과 말씀의 가르침은 많아가지고 아는 것들은 많아지는데 삶 속에서 이방인과 똑같아요. 믿지 않는 자하고 구별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얘기하죠.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고 쟤는 예수를 안 믿고. 그게 이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유대인자. 그럼 너는? 그러면서 택함 받은 자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더니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나으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일행입니다. 자기는 선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이기도 하고 나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는 헬라인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건 나은 사람인가?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결국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일행이든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제 소망이 없죠.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나도 죄인, 니도 죄인, 우린 다 죄인. 나 죄인 되었네, 너 죄인 되었네, 우리 죄인 되었네. 뭐 죄밖에 없어요. 다 뭐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위대한 선언이 등장하는 겁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도대체 누가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율법을 지킴으로 너가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율법을 가졌다라고 해서 너가 의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느냐? 너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해서 너가 죄인이 아니라고 선언하느냐? 그렇지 않다.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런데 이런 심판 아래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 자, 여기까지. 이 죄는 하나님의 의에 인해서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딱 나타났는데 다 죄인인데 어떻게 말 하나 다 할 수가 없죠. 재판장으로서 사형수한테 오는데 사형수가 어서 오시옵소서 사형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즐거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 그래요.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이 다른 의가 뭐냐라고 봤더니 그것이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미치는 법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법을 하나 세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칭함을 줄 거다라고 주님께서 또 다른 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주님께서 단 하나의 길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천하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단 하나의 이름 주신 겁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에서 구원할 이름 하나 준 거예요. 길을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살아있는 자들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심판 아래서 다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려고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속이에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래서 사망 가운데 산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그냥 버리셔도 되는데 다 죽어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의 또 다른 법을 세우셔서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내가 구원하겠다.
그에게도 의롭다 칭하겠다. 여기에서 이신칭의가 나옵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의. 그래서 이신득의라고도 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서 등장하는 게 촥촥촥 진행이 되는데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유명한 절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찬란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없어질 썩어질 영광으로 해서 살아가는 비참한 자들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라가 안 되는 겁니다. 코란의 알라, 꾸란의 알라, 기독교 성경의 알라, 그 이름이 하나님, 우리는 엘로힘이라 부르고 걔네는 알라라 부르면서 결국 똑같은 하나님 아니냐?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엘로힘을 불러도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엘로힘은 진짜 엘로힘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제 단 한 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갓, 주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요 다 소용이 없어요. 인류의 심판 아래에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과 저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때야 하나님의 또 다른 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유대교가 그래서 다르고 이슬람교가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구약까지 똑같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똑같은 것 같은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법 안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정하셨어요. 그래서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통해서 의로우심을 받으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도 의롭다함을 얻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4장에서 칭의의 예를 드는 겁니다. 이제 나왔잖아요. 여기 3장까지 딱 오면서 결국 3장 21절부터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에 대해서 그 예를 드는 것이 4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그리고 이제 뒤에 쭉 가서 결국 언약으로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쭉 얘기하더니 25절 이렇게 되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주의 살으심은 우리의 칭의 때문이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죄는 속하시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칭의를 설명한 다음에 칭의의 결과를 얘기해 주는 것이 5장부터예요. 그래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첫 번째 칭의의 결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평화를 얻은 거예요. 두 번째 2절 그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을 말미암아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은혜에 참여함을 얻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결과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취할 수 없는 영광을 보고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이제 허락된 거죠. 이게 칭의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칭의의 결과를 얘기해 주더니 6장에서는 죄로부터의 자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래서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때 1, 2, 3장 안에 있을 죄인이었을 때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종노릇하고 죄로 인해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계에 있는 자들은 이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7장에 가더니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고 죄로부터 주관함을 받지 않는 그가 이제 율법에서도 그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율법에서 자라던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사냐 하면 율법 외에 다른 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삽니다. 이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맺는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맺는 열매가 됐어요. 그러니 이제는 토지가 바뀐 겁니다. 율법의 토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토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율법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선언이 돼요. 그러면서 8장 딱 들어오면서 모든 이 죄와 율법이 어디서부터 자유가 되냐면 성령 안에서 자유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 같이 선언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동안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이 사망의 법, 이 죄의 법이 그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했어요. 너가 그러니 안 돼. 너는 그래서 할 수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겁니다. 이제는 우린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짐지어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참된 자유를 준 거였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죄나 율법에게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죄가 나타나고 법 안에서 우리는 자꾸 갈등이 있죠. 그래서 사망의 몸에서 날마다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7장 24절이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바로 선포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선언이 되는 거예요. 나를 보니 여전히 죄에 매여 있고 나를 보니 여전히 실패해요. 그런데 이제 나는 나로부터 구원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버린 자가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쭉 설명하는 게 8장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 10장 가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쓰시는지 설명한 이후에 12장에서 삶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12장 1절.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이 순서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지고 복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더 이상 그 외부에 있던 어떠한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줍니다. 너가 세상 나라에 살 때는 세상의 법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너가 아직 훈련되지 않고 아직도 벗겨지지 않은 이 세상의 죄의 모습들이 여기서 발견이 될 거다. 발견이 될 거다.
그런데 너가 이것을 다 없애고 죄를 전혀 짓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씻어서 들어온 거야. 너의 존재는 그대로지만 너를 주관하고 있던 죄가 씻어진 거지 너가 씻겨진 게 아니다. 너가 씻겨지는 날은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시는 날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해요. 영화. 재밌는 영화 보는 거 말고요. 영화롭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때 가면요, 죄 지을 수 없는 완전한 존재로 바뀝니다. 그러나 이 전까지 우리에게 남겨진 삶은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완전하지 않은 자로서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날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강조하다 보면요, 더 이상 구할 게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딜레마가 생겨요. 당장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신약 쫙 흔들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시편에서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줄 거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끊임없이 기도에 대해서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항상 문제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었어요.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집안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이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어요. 부르짖어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다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기도하고 나서의 응답 여부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서 응답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응답 여부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나의 문제를 놓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에요. 그러니 모든 것으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아픈데 기도해야죠. 아픈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아프어서 죽든지 아니면 낫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만 부릅시다. 이게 아니라 가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는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개업한 사람한테 가서 주님의 뜻이면 이거는 성장할 테고 아니면 망하겠죠. 그냥 이 땅의 삶이 전부 아니니까 예수를 부르십시오. 이게 아니라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이 개업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망하면 그럼 왜 망하게 하셨을까? 주님, 왜 우리가 망했을까요? 그때 모든 순간 상황과 응답 여부에 상관없이 기도하고 붙들고 의지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인생 마지막 날까지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주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럼 자녀들 잘 되라 기도해야지 자녀를 망하라고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왜 기도 안 합니까? 남편을 위해서, 아내 위해서 기도하죠, 당연히. 근데 이 모든 기도할 때 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오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염려함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응답은 이쪽으로 가는 거였는데 주님께서 이걸 허락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너가 삶으로 살아내서 이리로 들어온 게 아니라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여전히 부딪히고 깨지고 상하는 것이 있을 거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게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이것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 속에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삶.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 붙들면서 주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로 사는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공중에 떠 있지 않습니다. 산속에 올라가서 우리가 따로 신앙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 땅에서 부딪힙니다. 불법과 싸워야 되고 여전히 부딪혀야 되고, 이 불법이 그냥 외부적에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 불법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세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죽겠는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난 내가 더 중요하지 내 딸 아들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현실을 보는 겁니다. 내가 피곤하지 않을 때 놀아주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피곤할 때 오는 것들은 아주 아들 자녀가 아들 딸이 아니라 왼수들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죠. 내가 나를 먼저 챙기는구나. 내 안에 세상이 있다 보니까 부딪혀요. 이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장부터 16장까지 삶에 대해서 쫙 나열해 주면서 복음으로 붙드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후반부입니다. 로마서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써 있습니다. 그 단어들의 의미를 자꾸 추상화하거나 연상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로마서가 어렵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쭉 읽으시면요, 뭘 말하는지 핵심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도전이 돼요. 한 문장 한 문장 안에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가 시작되면서 그 이후에 교회들의 문제와 염려를 놓고 보내는 편지들, 책 하나하나씩 공부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